따라하시죠. 경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이름합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 말은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그리고 한자 말로는 성육신, 도성인신, 그리고 화육, 화신, 그런 말로 사용합니다. 성탄절 절기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순결하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 그래서 큰 초 하나를 이렇게 성탄절 초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탄생의 첫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탄생의 첫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 혼란과 무질서와 온갖 죄악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가난, 억눌림 속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기쁨이 된 소식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감격이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감격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감동 없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뉘우쳐야 할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결단이 없다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촛번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감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2021년 전 과거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감격과 기쁨으로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의 현재의 감동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큰 은혜 받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배하지 않으면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현대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의 쇼 윈도우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남녀들의 온라이트 현장에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노리는 장사들 중에 임합니다.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즐긴 젊은이들이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돼서 애비 없는 자식들을 낳는 일이 바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판 크리스마스의 소동입니다. 그러면 첫 번 성탄에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왔죠.
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입니다.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쳤던 사람들을 점성술사. 지금은 뭐라 그럴까? 여시같이 잘하네요. 네, 지금은 천문학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자, 고대에는 이 별로 기륭화복을 점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을 따라가서 별이 떨어진 곳에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전설을 따라서 큰 별이 나타나자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당연히 왕으로 나실 분이니까 어디에 났다고 생각했을까?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궁에는 당시에 태어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온 백성이, 심지어 헤롯 왕도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인데 족장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 이두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았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이두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에서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뇌물을 주고 왕을 샀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을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별명이 뭐였을까? 여우였습니다. 별명이 여우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반란을 경계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왕되고 인기를 끌고 높아지고 주목받고 인기 스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생은 소동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행과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짓 경배를 조심합시다. 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처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번이 산타크로스, 두 번째가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 네 번째가 크리스마스 카드, 다섯 번째가 아기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성탄절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산타크로스는 실제로 생존했던 AD 270년경에 터키 항구 지방 파라다에서 태어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분이 아주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된 사람이에요. 성 니콜라스. 이게 바로 성을 뭐라 그러죠? 스페인 말로 산타 그래요. 세인트, 성자를 세인트. 그래서 산타 클로스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느냐 하면 1931년에 미국 코카콜라 회사의 사파를 그렸던 썬드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산타 모습의 빨간 옷을 입히고 그리고 코카콜라의 로고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래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산타의 수염에 뭐를 많이 붙였어요? 흰수염. 그건 바로 코카콜라의 거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코카콜라가 되게 많이 팔아먹게 된 겁니다. 산타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산타가 각인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주인공인 예수님은 뒤로 밀렸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거짓 경배라고 말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도 거짓 경배자가 있었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난다면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서슴없이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미가가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암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암기했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경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거짓 경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걸어서 1시간 반이면 가요. 8km예요. 서남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에요. 낙원동이 뭐가 많아요? 떡집이 많아요. 이게 궁중에 떡을 대던 동네예요. 예, 그 경복궁 가깝잖아요. 창덕궁. 그래서 바로 떡을 납품하던 사람들이 살던 데가 바로 낙원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동네가 저 남쪽에 가도 낙원동 떡집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이 떡집이었어요. 빵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이 날 것을 예언한 그러한 지명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불행하게도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돼서 8m의 시멘트 장벽이 쫙 둘러쳐 있고 그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부터 줄 서서 패스포드를 전부 검사받고 그 전부 예루살렘으로 노동하러 가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와서 자세히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에게 경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흉계가 담긴 말입니다.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다면 제거해버리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흉계를 알고 예수님께 경배 드린 후에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대학살극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만 거짓 경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들도 거짓 경배를 드린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돌이켜야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예배만 드렸던 것 거짓 경배입니다.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계속 불화하고 담쌓고 있는 것 거짓 경배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속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면 거짓 경배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순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보배합을 드리며 경배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늘과 땅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다리를 잇는 인류 최대의 복된 사건입니다. 성탄은 벽을 허물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느니라.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처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장벽을 넘고 국경을 넘어 이념을 넘고 좌우를 넘고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9절로 12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을 따라가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옥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불변함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속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뜻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료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모략은 시신을 염할 때 쓰는 방부제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전부 막힌 담을 헐고 화해하며 사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인가 담쌓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적대하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과 밥 먹고 질시와 다툼, 미움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죠? 화목이 몇 번 나왔죠?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반복이 최상급이에요. 4번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사랑의 예물, 화목의 예물입니다.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한 사랑의 예물, 화목의 예물을 드려 이 땅에서 실천하고 누구하고도 담을 헐고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랑의 실천, 화목의 실천이 248km 이 수전선의 장벽을 헐고 통일의 날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철조망들을 전부 성탄절을 맞이해서 끊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 사랑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탄절에 모두가 주님